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다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책의 사람 5번째, 이 책의 사람은 요한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고데모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인구도 줄었고요. 인구도 확연하게 줄었어요. 단감초등학교도 1학년이 한반 16명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인구도 많이 줄었고, 그리고 세대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사상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표현이 좀 부적절하지만요. 과학 유튜브가 이제 인기 있는 유튜브 채널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보면 흐름을 이렇게 관찰하는데, 한 과학 유튜브에서 이 물리학자, 핵학자 이런 사람이 나와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날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다들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니까 없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한 핵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뇌에서 일어나는 뇌의 뉴런에 서로 주고받는 전기 신호적인 자극이다. 이렇게 사람을 가장 작은 단위로 이렇게 분석해서 분해해서 얘기하는 것. 보통 이런 걸 환원주의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그래서 인간은 팔이 없어도 팔이 있는 것처럼 내가 느끼긴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속에 있는 뉴런들과의 어떤 전기적 자극으로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해요. 또 한 군데에서는 뇌가 우리를 속인다잖아요. 팔이 없는데도 팔이 있는 것처럼. 사과를 생각해도 눈앞에 사과가 없지만 생각만 해도 침샘이 고는 거죠. 인간을 그런 전기 자극으로 환원시키는데요. 사람이 그렇습니까?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기도하는 사진 가끔 보셨을 텐데요. 인간이라는 게 신경 자극만 있는 건가요? 그가 자라고 부모님의 사랑과 자식을 키우고 그 시대에 함께 살아갔던 시대와 세대와 문화와 그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뇌의 어떤 특정 부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명상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많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분을 정기적으로 자극한다고 해서 우리가 없던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겠습니까? 환원주의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또 쌀을 예를 들면요. 쌀을 분해하면 이렇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으로 그 요소들을 분해할 수 있어요. 그 화학 공식으로 저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을 섞어 놨다고 이게 쌀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쌀의 성분은 설명 가능하지만 그게 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쌀이 되려면 하나님이 씨앗을 주셔야 되고, 그 씨앗을 농부들이 뿌리고 거두고, 태양과 또 비와 농부의 정성과 추수의 땀과 수고와 그리고 벼의 이삭과 이런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이 농부의 수고를 해서 우리의 상에 올라오죠. 이 쌀을 털고 탈곡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밥을 하면서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면서 이 모든 과정이 쌀인 것이 저렇게 어떤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해가지고 이게 쌀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쌀이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해서 그걸 많이 듣고 있는 젊은이들, 또 부모님들, 과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그렇다. 인간은 그냥 전기자극이구나. 쌀이라는 게 그냥 저렇게 단백질, 무기질 뭐 이런 거구나. 탄수화물이구나. 이렇게 환원시켜버리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구할 데가 없는 거죠. 이런 식의 아주 하나님을 멀리하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많은 젊은이들도 성도들도 부모님들도 그런 얘기 한번 들으면 스스로 그걸 반박할 만한 논리가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막 그거 들으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런가? 여러분 이처럼 세대 자체가 시대 자체가 신앙을 갖기 어려운 시대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 바리새인, 성경을 잘 알고 그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봤어요. 그걸 보고는 뭐라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누가 볼까봐 밤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냥 랍비가 아닌 거예요. 보니까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걸 보니까 정말 선지자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특별한 사람 같다 해서 그 니고데모의 입에서 나온 메시지가 뭐냐면 고백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뭐예요?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한계예요. 표정만 보는 사람은 이런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왜 이 한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지를 풀이해 주셨어요. 자, 3장 8절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바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면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나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봤어도 그 자리에 있었어도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와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중생한 사람도 육신적인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중생한 성도를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바람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수님 어디서부터 오셨습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부터 오셨고요. 예수님 나중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로 가죠? 하나님께로 가십니다. 그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표적을 보아하니 보통뿐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미 달라져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아직 이 부분이 명쾌하게 해결 안 된 분들은 양다리 걸쳐 있는 분들은 정말 삶이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을 건데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내가 머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보여주신 것, 우리도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두 가지 큰 의지할 기둥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뭐냐면 내 평생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 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으로 나란 존재가 소멸되어서 그냥 흙으로 사라져 버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 천국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큰 의지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소망 가운데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높이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 여러분,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면 내 문제 해결된다. 예배 잘 드렸더니 집에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서 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만 가지 작은 문제가 단번에 해결된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이겨나갈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많아요.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은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더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수만 가지 문제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능력도 없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을 수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8절 한번 그 답을 한번 봅시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 구절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조금 귀를 기울여 보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니고데모 수준에서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불면 그 소리는 있지 않나. 그 소리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 모르지 않나. 성령으로 난 사람, 예수님뿐만 아니라 중생한 우리도 포함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뭐가 그렇다 하는 말입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볼 때는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이 왜 예배당에 다니고 왜 찬송 부르고 왜 하나님 의지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즉 육으로 난 것은 네가 아무리 태어나고 열심히 공부하고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너는 육에 불과한 거야.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중생한 사람은 영이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을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도요, 육체적인 사람,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육체의 소욕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령 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계에 머문 상태에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생한 자녀가 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한계를, 이런 니고데모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알려가지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은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니고 하나님부터 오는 랍비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만 고백하고 머무는 거죠. 그 고백이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으려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자, 3장 8절을 다시 보면 어떤 길인가? 저와 여러분이 8절 끝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난 사람. 우리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게 첫 번째 출생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두 번째 출생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다, 이거를 거듭난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하면 말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믿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제외해놓고, 내가 중생할 것을 제껴놓고 다른 모든 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논리적으로는 설득할 수 있으나 심장은 떨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자, 그 답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떻게 거듭난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물은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물세례,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회개랑 물세례랑 조금 의미는 달라요.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중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어요. 중생의 과정을. 예수님은 중생하실 필요가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옵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냐면 뱀의 자식 독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죄인들에게 베풀었어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자복한 사람들이 세례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셔요. 그런데 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어떻게 세례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 장면을 우리라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정말 회개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으면, 물세례라는 게 회개와 죄 사함의 은혜니까. 그러고 나면 그게 정말 진실됐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각자 처지 형편은 다 달라도 이런 공식, 영적 공식은 다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뭐였냐면 물세례를 받으셨던 거죠. 근데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남을 시작하고 그 단계에 들어갈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불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 안 하면 어디서 그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유일한 첫 번째 단계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는 숨길 수 있어요. 체면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드러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개하는가? 여러분, 큰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없는 걸 쥐어짜고 기억 안 나는 걸 쥐어짜려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은 거, 마음에 거리끼는, 양심에 거리끼는 거, 그 작은 것부터 해결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작은 것부터 회개하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대한 자아라고 하는 뚝이 무너져요. 뚝이 탁 무너지면 우리가 어디에 도착하게 되냐면 시편 51편 5절에 도착하게 돼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 사이에 자기가 범죄한 그 까닭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할 때 했던 기도인데요.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던 범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과정에서 금식하며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점점 그런 어디로 서게 됐냐면 자기는 여러 가지 다 잘했어요. 골리앗도 이겼고 사울이 핍박할 때도 참았고 왕이 되어서 전쟁도 이겼고 백성들도 공정하게 재판다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는 요게 한 가지 부족했어. 내가 조금 여기에 부족해가지고 넘어진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괜찮은 전반적인 결과로 볼 때 우리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약점 여기 한 두 가지가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어렵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나는 다 괜찮은데 한두 개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나는 엄마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여기서 진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안 오고 나는 다 괜찮은데 한두 가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그것만 바꾸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회개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잖은 자신의 모습에 속으면 안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의 예배당이니까 이렇게 찬송도 그렇고 점잖하게 있죠. 우리의 상황이 전혀 엉뚱한 상황으로 펼쳐가면 나도 모르게 숨겨놓은 내 행동이 다 튀어나와요. 우리는 맥락과 환경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에, 이 세간의 모습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한테 열리는 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예수님 찾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성경 보면 몸 아파서 귀신 들려서 고난 때문에 예수님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찾아왔다가 이제 뭘 보냐면 예수님 병도 고쳐주시고 다 하시지만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존재라는 걸 보게 되고,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봐야만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과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한다고 무조건 하나님 용서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는요, 제물이었어요. 자기를 대신한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소를 드렸어요. 양을 드렸어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값 없이는 용서받지 못해요. 우리도 살면서 운전하다가 보면 누가 와서 내 차를 좀 이렇게 손해를 입힐 때가 있어요. 그냥 단지 기스 정도 나는 거면 닦고 그냥 아량으로 갈 수 있지만, 아니 이게 뭐 앞에 범퍼가 다 깨져 버리고 유리창이 깨지고 문짝이 다 날아가 버리면 누가 그냥 걸어가라, 그냥 가라 하겠어요? 내려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다고 여러분 인심을 쓰겠습니까? 보험 처리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지금 출근 시간도 막히고 몸도 어지럽고 지금 놀라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걸 다 현대사회는 금전적으로 다 계산해서 보상을 받겠지만, 이거는 그래 말로 사과를 하면 좀 넘어갈 수는 있겠으나 이 차량의 손상은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세상도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시겠어요?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이 뭐였냐면 우리의 생명입니다.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죄에 대한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저나 여러분이나 치르겠습니까? 저도 못 치러요. 죄 지은 사람이 할 말이 많다고 나보러 생명으로 죄값 치르라고 하면 놀라서 도망가 버리죠.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1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구나. 어떻게 하지? 살고는 싶은데. 죄에 대한 값은 내가 알겠는데 나 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목숨을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이제 은혜가, 십자가가 그때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 고치실 때 그건 독립적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랑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어요. 혈류증 여인이 원인도 모르게 10년째 이상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가진 돈으로 이 의원 저 의원 다 찾았지만 병은 더 심해지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마을 근처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왔습니다. 그때 힘없는 몸으로 나와서 마태복음 9장 21절에 예수님의 뒤로 가가지고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어떤 믿음으로 잡았냐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뭐예요?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이 효염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근데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너무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 날 고칠 수 있겠다. 이게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단지 병 고침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만 하면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군중들 사이에 옷자락 붙잡은 사람이 이 여인 한 명이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져보려고 오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제 축구를 이렇게 즐겨 가끔씩 보는데, 그러니까 국가 대항전만 보죠. 우리나라 선수들 해외에 진출한 거 가끔 보면 김민재 선수가 수비수로 이름을 떨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이탈리아 리그 나폴리 팀에서 뛰는데 거기서 우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승이 확정되는 그 경기에 난리가 났어요. 온 관중들이, 팬들이 그라운드로 다 내려오고 선수들이 도망다닙니다. 왜? 사진 찍자고. 사진 찍고 있으면 뒤에서 어린애까지 와가지고 김민재 선수 머리를 막 쓰다듬고 하고 옷도 붙잡고 늘어지고, 그러니까 몸살 날까봐 도망다니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스타 한 사람도 만져보고 그만 내두르지 않는데 주님이 오셨는데요, 그냥 신사적으로 어서 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막 모여가지고 손도 잡고 옷자루도 잡지 않겠어요? 근데 잡은 사람이 이 여인 혼자였겠습니까? 근데 고침받은 사람은 이 여인이었어요. 왜요? 무엇이 그들과 이 여인의 차이점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찌려서 도덕적인 기준에 찌려서 출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회개하면, 이 믿음으로 우리가 물세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때부터 나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 중생한 사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제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만, 소욕만 내가 알고 지냈는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인정받고 자존심 세울까, 여기에 내가 익숙해져 있다면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 열매를 맺고 싶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생겨난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걸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이제는 누가 논리적으로 예전처럼 설명하지 않아도, 디테일하게 말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영적 생명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셨으니까요. 그래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체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에 집사님인데 시집을 늦게 갔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인연이 잘 안 되고 이상형이 잘 안 나타났어요. 근데 누가 교회 다니면 이상형 만날 수 있다, 결혼 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녔는데 웬걸요? 별 소식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소개를 사람을 하나 해줬어요. 딱 보니까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남들한테 아이고 뭐 시집을 가 뭐 이렇게 했지만 속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다는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개를 자꾸 해줘야 돼.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자기는 이제 결혼하면서 정말 목사님 주례도 받고 축복받았다고, 자기 열심히 순종해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남편의 실상을 알게 된 거예요. 자꾸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뭘 자꾸 이렇게 뭐 우편물이 이렇게 오는데도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한 달 만에. 이 남편이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하나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여러 가지 이갈래 저갈래에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한테 혹시 자기 뭐 중독 같은 거 빠지는 거 없지? 이렇게 물었대요. 그렇지,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했대. 중독이 없는 게 중독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싶어서 믿었대요. 그냥 믿고 싶어서 믿었대요. 그만큼 좋고 또 결혼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보니까 한 달 만에 다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 매일같이 어수같이 싸우고 남편 비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걸 적용하는데 하나가 깨달아졌어요. 자기는 순종하는 사람, 남편은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남편을 비난하고 정죄했는데 말씀을 통해 자기가 딱 조명받았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겉으로는 순종했는데 속을 보니까 자기가 정말 부정한 자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요, 10개 중에 2개가 부정하다는 게 아니라 다윗같이 자기는 그 부정한 걸 통해서 자기가 정말 타락한 모태에서부터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나머지 8개는 잘하고 한 2가지만 내가 문제야,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질문이 굉장히 고난도죠. 누가 더 큰 죄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겁니까? 남편이에요? 부인이에요? 내가 좀 어렵나? 남편은 8개, 10개 중에서 2가지 정도는 자기 잘못하고 8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부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지금 깨달았어요. 누가 큰 죄인입니까? 예, 부인이 더 큰 죄인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도 다 괜찮은데 한두 가지 잘못이 있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별것도 아닌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화 잘 내고 막 말 함부로 했다고 해서 속상해하지만 그걸 통해서 다윗처럼 나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난 타락한 존재야 라고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이 더 큰 죄인인 거예요. 왜? 죄가 큰 사람에게 은혜도 뭐합니까? 크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보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인이 내가 남편보다 더 큰 죄인이다. 그래서 남편을 비난하는 걸 멈췄어요. 왜? 자기가 더 큰 죄인인가. 그래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남편을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보기도 싫지만 섬기기 시작해요. 근데 남편이요, 어느 순간에 자기는 10가지 중에 2가지 정도만 잘하면 돼, 나머지 잘하고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부인처럼 자기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남편이 바뀝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때부터는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 가정이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이 됐다잖아요. 변화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난 8개는 잘하고 2개는 못하니까 라고 하면 변화가 없어요. 그 조금 행동 수정만 하면 되죠. 눈치껏 행동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나는 태어나부터 잘못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본 순간 그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때부터 회개하고 성령께서 오셔서 변화시켜주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생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절대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정말 세상이요, 신앙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부모님들은요, 애들 공부 지도하려다가 과학 유튜브 보다가 신앙이 흔들려요. 그런가? 그런가? 여러분, 요즘 그 인공지능이 막 나오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들고 또 이제 이번에는 구글에서도 만들어냈는데 제가 이렇게 테스트해 보니까 현재는 구글이 뛰어나요. 예, 독도는 어느 땅이나 그러면 대한민국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본어로 물어보면 분쟁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같은 질문에 다르게 대답하죠? 그 인공지능 안에 데이터를 누가 집어넣죠? 사람이 집어넣어요. 그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공지능도 사람보다 나을 게 없고 똑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대신 아는 게 많을 뿐이지. 즉 인공지능도 타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부터 왔으니까. 근데 여기 뭐가 있냐면 사람이라는 존재를 하나하나 분석한 알고리즘으로 환원시켜가지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차이가 없이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볼 때 예전처럼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인공지능처럼 로봇처럼 나중에는 그렇게 돼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세상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안 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저러한 답 다 제쳐두고요. 유일하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아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가 유식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더라도 가난한 농부처럼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 끝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중생하면 바람의 시작과 끝을 합니다. 예수님의 시작과 끝을 알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요.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믿음으로 니고데모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한계에 부딪혀서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 같은데, 그러나 나를 위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고백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십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명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제인 사명 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니고데모를 넘어섭시다. 인사할까요? 니고데모를 넘어섭시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주와 동행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오늘도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